오늘 본문에 보면 비밀,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3절, 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4절 봐보시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비밀. 9절 봐보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이 비밀이 뭘까요? 이 비밀은 감추어진 것을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나 알 수 있으면 비밀이 아니죠. 이 비밀의 내용이 6절에 사도 바울이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구원을 받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식구 지체가 되고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 이야, 이거 대단한 거죠. 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게 감추어진 비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 구약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을 알게 하지 않으시고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에게만 이걸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밀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셨어요. 제가 창세기 1장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을 많이 낳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비하는 자를 이 땅에 가득 채우라는 성교의 명령으로 태초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방인의 빛이다. 이방인을 선교하고 전도하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말라기의 마지막도 이방인들이 나를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끝나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이 세계적으로 퍼질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했지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많이 언급했지만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추어둔 비밀이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요나를 고래 뱃속에 가둬놓고 설득을 했을까요? 니누에 가서 좀 전도해라고. 신약에 오면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3번 보여주면서 잡아먹어라. 고넬료에 가서 전도해라.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막 이렇게 설득하시면서 사정하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심지어 이방인들을 만지면 부정하다라고 내가 부정하게 된다라고 여겼어요.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자녀를 생산할 때 산파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밥 먹는 거 이거는 부정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을 건넸을 때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상종하셨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상종합니까? 그렇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벽은 무너질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전체,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민족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소원이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전체를, 생명을 전체를 이방인 전도에 드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는, 땅끝까지 정인이 돼야 된다는 거 우리 깨달았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내가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 다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가 삶을 들이지 않는 것뿐이죠. 사도 바울처럼 비밀은 깨달았지만 삶을 들이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목숨을 바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 설교처럼 97%의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예요? 비밀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아,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이구나 하고 알고는 있지만 삶을 드린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게 가슴속에 팍 심장을 꿰뚫는 그런 충격이 사도 바울처럼 안 된 거예요. 이게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원하는 비밀입니다.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구원받은 유일한 목적이고 이유예요. 나를 먼저 선택해 주신 이유란 말이죠. 이게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이 교회론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교인들, 성도들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 비밀을 교회에다가 알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삶을 드리고 이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이거 아까 읽었죠? 7절 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사도 바울은 선택함을 입었다. 이 은혜다. 너무 말할 수 없는 축복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죽었어요. 그러면 이 비밀, 이 전도와 선교의 이 비밀을 이제 누가 맡은 걸까요? 그 다음 구절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10절 읽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면, 이제 누구에게 이거 맡긴 거예요? 교회예요.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 비밀을 우리가 가졌고,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어요. 인슈런스 에이전트, 엔지니어, 연구원, 액세서리 가게,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파트타임이에요. 메인 잡은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메인 잡이에요. 이 목적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그래서 그걸 정말 붙들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암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암이 폐암이래요. 그래서 빨리 죽기를 원해가지고 밥을 안 드셨대요. 가져오는 거 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거 좋은 거 가져오셨겠어요. 안 먹고 일찍 이제 죽겠다고 그만 가져오라고, 나 먹기 싫다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가져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인삼도 가져오고 보약도 가져오고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나 살고 싶다.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다른 얘기 안 하고요. 목사님, 다시 설교해 주세요. 그 설교 듣고 싶어요. 복음을 전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나 살고 싶어. 살고 싶은 단 하나의 목적과 이유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분이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회로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죽었던, 꿈꾸었던 그 복음, 그걸 우리가 지금 기회로 붙들고 있는 건데요. 돈만 벌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산다. 이거는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성공하려고 산다. 이게 굉장히 큰 죄악이에요. 내가 살려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셔야 돼요. 또 하나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이 와도요, 이 전도의 사명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1절, 13절, 12절을 보시면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자기의 고난을. 그리고 담대함과 당당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2절 봐보세요. 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 때문에.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복음을. 중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손해가 오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은 그거 놓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놓지 않아요. 여기에서 뭘 하냐 하면요. 에베소서에 편지를 써요.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중단하지 않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게 우리의 열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요. 병이 들어도 가난하고 망해도요. 이거 붙들어야 될 사명이에요. 끝까지 가야 될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게요. 교회라는 게요.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요. 그냥 되지 않아요. 어떤 걸 거쳐야 되냐 하면요. 고난과 역경을 거쳐요. 희생을 거쳐요.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넘어가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역경을 나 원치 않는다. 희생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요. 나 한 사람 구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봐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이렇게 교회들 한번 봐보시면 한 가지 공통된 점이 하나 딱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계속 돌을 맞아요. 그 도시에 가서.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요. 40명의 유대인들이 금식해요. 이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다고.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거기에 있는지 몰라요. 두스드라에서는 돌 맞아 죽어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바울을 재판에 세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전도하러 갔을 때는요.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빌립보 교회에서는 매 맞고 착고에 갇혀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교회가 서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고난이 많다 그거는요. 이제 구원받을 영혼이 있고 교회가 세워진다 그 뜻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이것을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전도의 사명을 딱 붙들면요. 마귀가 가장 힘들어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천사들을 동원시켜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복음의 사명을 딱 붙들잖아요. 그 비즈니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노현정 집사님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가잖아요. 거기는 이제 손님들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 사람들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된대요. 그리고 이제 사람 낚는 업으로서 미끼를 하나 가지고 거기다 놔둬요. 책이라든지 CD라든지 해가지고 계속 관계 전도를 하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한국 사람 아는 사람들이 몇 수십 명 돼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천히 예수를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민병호 제 친구 집에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커피를 마시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민정기라는 UCLA로 졸업하고 이제 들어와서 산대요. 직업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친구하고 뭐 세대가 안 맞는데 카톡을 쓰냐고 물으면 그 카톡을 쓴대요. 그래서 카톡 아이디를 받아가지고 카톡으로 관계 전도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물어봐요. 어떻게 쓰시는 잘 되고 있느냐. 쓰시지 그만뒀대요.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힘든 일들을 저한테 얘기를 하고 부모한테는 그게 안 되나 봐요. 이렇게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근에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목사님 교회에 놀러 갈게요. 그렇게 써왔어요. 이게 관계 전도의 파워예요. 근데 이제 전도라는 게 정신적인 그런 갈등이 생겨요.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마귀가 놓아주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어서 핏값으로 다 사왔기 때문에 내가 노력만 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보시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접근하고 만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영혼들을 내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요. 모든 상황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으세요. 1절 한번 봐보시면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들 방언. 이 갇힌 게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여러 환난을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결국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든 드려지는 시간들과 사건들이. 근데 여기에서요. 예배소설을 써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봤더니 편지를 쓰는 거였어요. 이 주옥 같은 편지들이 감옥에서 전부 다 쓰여져요. 13권의 바울서 신이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바삐 다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서신들이 쓰여져서 오늘까지 우리가 혜택을 입는 것이죠. 예배소서가 쓰여지지 않았다면 교회론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감옥에서든지 나가서든지 모든 환경과 기회와 사건들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는 어떻습니까? 옥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을 때 도망가지 않아요. 그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아요. 간수장을 전도하잖아요. 그 감옥이 사역장이었어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어요.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을.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된 것이죠. 간수장 전체가 구원을 받고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돼요. 상황, 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일을 해주신단 말이죠.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감옥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감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도전받게 되죠. 그리고 골로새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누구를 전도했게요? 빌립보 감옥에서는 간수장을 전도했어요. 골로새 감옥에서는 어떤 사람을 전도했는지 아세요? 오네시모를 전도했어요. 오네시모.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서에서 화해를 시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감옥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렇다면 이 비즈니스에서 몇 명을 전도했을까요?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만나는 그런 직장과 그런 환경과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나는 몇 명이나 전도하면서 나의 이 기회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음 바로 앞두면서도 한 사람을 전도하거든요. 모든 사건들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방언을 막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동네 방언으로만 하니까 몰려들어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죠. 은사들도 전부 다 복음 전파의 기회들로 삼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요. 군인들을. 멜리데 섬에 도착해요. 독사한테 물려요. 독사한테 물리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또 설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전도합니다. 독사에 물려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요. 광풍을 만나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에게.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한 가지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 전도에 가장 핵을 긋는 사건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거기는 어떤 사건이 나오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민족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탈바꿈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여기예요. 이방인 전도 요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세계적인 사도가 된 비결이 뭘까요? 바로 이방인 전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전도라는 건요, 내가 세계적으로 넓어지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져요. 나 혼자 구원받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너무 좁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것은요, 내가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하나님과 터치되고 이웃과 터치되어서 내가 무한대로 넓어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상급이 면류관으로 쌓이는 비결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회복, 모든 치유, 모든 인생의 전환, 여기에서부터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축복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하나만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보면 은혜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선물.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비밀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열어주는 것이 비밀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이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 가지고 전 인생을 달려가고 여기에 헌신하고 여기에 생명을 쏟아붓는 그런 전도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